아멘. 주에서요. 두 형제님들의 그 기도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룻기를 또 다시 나누기 위해서 모였는데, 주님께서 고대에 룻이라고 하는 한 이방 여자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가 오늘 나에게 어떻게 적응하고 응하는지, 나의 구원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잘 받고 나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서 룻이 받은 그 은혜가, 룻이 얻은 그 구원이 오늘 우리들의 것이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집회를 주정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집회 중에 함께 하시며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에 함께 하시며 또 지체들의 삶을 돌아보시며 지체들이 생활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너무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체들의 생활에 개입하시고 잘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룻 2장 말씀 나누기 위해서 자료를 해드렸고 자료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은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제목은 이렇게 됐는데, 네게라는 것은 사실은 룻이 맨 먼저는 보아스가 그 밭에 나오기 전에 사환 품꾼들을 거느린 그 사환에게 먼저 이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밭에서 주인을 대신해서 그 추수를 감독하는 사환에게 은혜를 먼저 입었기 때문에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도록 허락을 받은 거였고, 그 다음에 그 주인에게, 주인 직접 나왔을 때 주인에게 그 이제 은혜를 입은 건데,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은 것은 곧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이다. 이런 그 내용이 룻기 2장 서두에 나오는 2장 말씀의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은혜를 입는 과정이 좀 3단계가 있는 것에 대해서 잘 마음에 담아두시고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항상 은혜를 입히시기를 원하시지만 반드시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의의 그 구원과 이런 말씀이 다 상응하고 일치가 되어야 되니까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의도를 잘 이해를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자료 말씀을 읽습니다. 2장 창세기에서 먼저 봅니다. 인용한 것들은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입니다. 선지자의 글들을 여기다 삽입시키려다가 너무 이렇게 넓혀지고 복잡하게 긴 시간을 또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싶어서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의 실제적으로는 요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의 배필을 지어서 중매를 하는 내용을 간략하게만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사실은 여기에는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그 선지자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을 전해서 깨달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중매하는 그 사명을 행하는 것을 사역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이제 그 영어로는 그 미니스터라고 그러죠. 그 사역을 미니스트리라고 그러고 사역자를 미니스터라고 그래요. 이제 예배당들은 모두 베스털 이 얘기가 이제 자꾸 익숙해져 있는데, 목사라는 말이, 베스터라는 말이 더 익숙하고 성경의 그 단어는 미니스터입니다. 사역자, 중매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어떤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사용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어떤 전도를 해도 목사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는 없다. 목사라는 직임이 그럼 무엇을 말하는 거냐? 성도들 위해 군림을 하는 거냐? 당신 중삼을 하는 거냐? 그럼 그 얘기만 무조건 하면은 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성경의 의도는 하나님께 중매하는 자를 의미하는 거다. 이 기본 원리를 알고서 목사들을 만나면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기본도 없이 목사들을 댕기면은 목사들은 가만히 안 있죠. 자기네들 신학 교리가 있는데 그럼 목사가 없이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성경을 알려면 그 근원을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어줍잖게 어줍뛰게 알아가지고서 덤비면 되짚힌단 말이에요. 자, 창세기 2장만을 이렇게 인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을 약하게 해서 사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메시지 되면 너무 길고 포괄적이 되면 계시록까지만 이제 연기를 해야 돼. 이렇게 되면 복잡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간략하게 좀 하느라고 메시지를 최대한 요약한 겁니다. 이게. 자, 대부분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는 통로로 사용이 되어져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갖다 중매하는 일을 하는 게 선지서입니다. 그게 다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죠, 그게. 그런데 이제 그때 선지자들이 활동을 할 때 보면 악한 왕들이 그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예, 이런 이제 기본 원리를 룻기 2장을 할 때는 이런 큰 윤곽과 틀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오늘 말씀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한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으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배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결론적으로는 그 아내와 남편 관계를 배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단어적인 뜻으로 보면 서로 마주 보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남편과 아내는 밥을 먹을 때도 마주 보고 먹죠. 제일 중요한 거는 후손을 버티려면 마주 봐야죠. 그런 데서 오는 말이에요. 이게 배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궁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배필을 아담을 돕는 배필을 지으시려고 그러는데 먼저는 흙으로 짐승들을 각종 짐승들을 먼저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모든 짐승들을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해가면서 기뻐 받아들이지를 않은 것이죠. 그 많은 짐승들을 먼저 지어서 아담 보고 이름 지어줘라, 네가 이름 지어줘라 그랬잖아요. 기뻐하는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니에요. 일컫는 바가 그 이름이라 그랬는데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자기의 아내 된 그 여자를 하와라고 이름을 아담이 지어줬죠. 하와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모든 산자들이 하나님이다. 이게 짐승들은 생명을 가진 산자라고 보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의 기본 원리가 그런 거예요. 짐승들이 아무리 이뻐도 여우가 아무리 이쁘고 토끼가 아무리 귀여워도 그것은 산자로 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담에게서 나와가지고 흙에서 직접 지은 게 아니라 아담에게서 나와가지고 아담의 배필이 된 여자라야만 산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라 할지라도 똑같은 그 여자라는 단어가 이제 뒤에 가서는 아내라고 이렇게 이제 바꿔졌죠. 단어가 다른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문맥에 따라서 여자를 아담과 혼인을 한다면 아내라고 번역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여자와 아내는 다르죠. 우주 가운데는 남자가 반 여자가 반이지만 모든 여자들이 다 내 아내는 아니잖아요. 여자가 그렇게 많지만 내 아내는 하나밖에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자라는 그 단어가 아내라는 단어와 같다고 그래가지고 같은 단어를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어디에서는 문맥에 따라서 여자라고 하고 어디에서는 한 몸을 이룬 이후에는 아내라고 번역을 했어요. 똑같은 여자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의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야. 그래서 나는 무슨 뭐 해가면서 단어 사전 뭐 해가지고 뭐 자꾸 무슨 문법 이런 걸로 그냥 자꾸 그걸 그냥 해석하려고 이런 것을 버려라 자꾸. 그런 생각을 버려라. 성경을 번역한 학자들은 당신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다.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들이고 자꾸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디 붙잡히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을 소상하게 아는 기초 지식을 가지면 성경을 이해하는 게 훨씬 쉽지, 도움이 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각 생물을 일컬은 것이 그 이름이 되었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말씀을 나눌 때 모든 만물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돼 있죠. 이 창세기 여기 이 말씀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자를 지었고 여자를 이제 만드시는 얘기가 이어지게 되는데, 이것도 에베소서에서는 우리는 그 만드신 바라 예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신약의 영적 해석과 어떻게 접목이 되고 선지자들은 이런 모든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가면서 읽어가야 되겠어요. 자,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컬었어요. 뱀은 뱀이라고 아담이 지어준 거예요, 그 이름을. 그런데 그냥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이 뱀 보고는 뱀이라고 계속 알고 있는 거지, 이렇게 부르는 거지요. 사자 보면 사자라고 그러고, 이렇게 참 그런 거 보면 너무 놀랍죠. 자, 그 다음에 아담이 모든 육축과 짐승들 중에는 육축이 있고 들짐승이 있죠. 집에서 기르는 집짐승이 있고 들짐승이 있어요. 이제 이 이야기도 나중에 이삭과 리브가의 그 쌍태 중에 들사람 얘기가 나오고 집에서 종용이 부모님 밑에 있는 이 사람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집에서 종용한 사람이었던 야곱은 매끈매끈했고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씀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어릴 때 태어나서 자라는 모습을 할 때 그 부모에게 어떻게 하면서 자랐다 해서요? 순종하면서 자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야곱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란 말이야. 야곱은 집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종용했다 이렇게 되는 게 순종했다, 이게 그 부모님에게.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장자로서의 복을. 자, 그래서 짐승으로 비유해도 집짐승이 있고 들짐승이 있는데, 야곱은 집에서 기르는 짐승인 염소를 잡아다가 덜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바쳤죠. 에서는 들사람이니까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해다가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께 들고 나갔는데 축복을 못 받았죠. 이제 집에 있는 짐승 얼른 잡아다가 해야 음식을 빨리 만들어서 빨리 아버지한테 바쳐가지고서. 그리고 또 야곱이 직접 음식 만든 게 아니라 엄마가 만들어준 거니까 남편 식성을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아들이 요리를 해가지고 왔을지라도 그 엄마가 만든 음식 먹고 벌써 다 축복을 다 해줘버렸더라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다 영의 세계의 일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를 다 감춰두고 있는 내용들인 거죠. 자, 그래 이제 육축이라는 건 집짐승들을 말하는 것인데, 짐승은 들짐승이 있고 집짐승이 있어요. 집짐승 중에도 희생축으로 드릴 수 있는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어요. 또 나눠져요. 그러니까 세 번 나눠졌죠. 짐승 하면 들짐승, 집짐승 우선 나누고, 집짐승 중에도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또 나누는 거예요. 정한 짐승으로만 기사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공중의 새도 부정한 새가 있고 정한 새가 있죠. 정한 새는 비둘기, 구약시대에는, 신약시대에는 참새죠. 이게 다 성경이 인용하는 어떤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부정한 짐승의 대표는 까마귀. 구약시대 그 까마귀가 유명하죠. 그 다음에 독수리도 부정한 짐승의 대표가, 날짐승 중에 대표는 독수리였으니까 이렇게 비유가 됐어요. 그 다음에 들짐승 얘기가 나오고, 그럼 모든 것들에게 다 이름을 누가 줬냐면 아담이 줬다. 그럼 아담이 이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한 거라는 걸 지금 여기 글자에는 이렇게 써 있지 않지만 이미 아담은
신의 대리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는 걸 목적으로 지어지고 만들어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지혜가 이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자꾸 지혜가 꼭 있어야 되는 지혜는 많이 없어져 버리고 불필요한 뱀이 주는 세상 지혜, 뱀도 지혜롭죠. 그 악한 용도로 쓰는 지혜는 발달하고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지혜는 자꾸 후실되어진 상태가 악한 그 죄인들의 상태다 이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아담이 굽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뭐 성경에서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한다라는 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을 염두에 두는 말인 건 다 아시죠? 잠들매, 이건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같은 뜻이고,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그가는 여호와 하나님이 깊이 잠든 아담의 갈빗대를 취했다, 이렇게 상징을 한 거고,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피와 물이 나왔죠. 그 가슴에서. 그러니까 여자의, 아담의 그 볶는 배필인 여자 아내, 여자가 지나면 이제 아내가 되니까 궁극적으로는 아내인데, 아담의 배필은 아담의 가슴에서 나와야죠.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님의 가슴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다 상징이에요. 가슴을 보호하는 뼈들을 갈빗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 교계에서는 남자는 갈빗대가 하나가 없다고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다 상징적인 표현이지. 그러면서 청년들이 장가가고 싶다 그 말은 나 옆구리가 시리다 그랬는데, 옆구리에 뭐 무슨 소리가 내렸나, 옆구리가 시리다 그 말은 옆구리가 비었다 그 말이겠지. 그런 말도 다 속세의 말이지만 성경에서 나온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갈빗대 하나로 취하신 갈빗대 하나로 물과 피가 나왔다, 피와 물이 나왔다 그랬는데, 요한 1서에 가면 주님이 재림을 하실 때는 물로 임하셨고 피로 임하셨으며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임하셨다. 이 셋은 하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피는 곧 물이고 참된 음료죠. 이제 그에 대한 상징이죠. 예수님의 피는 이제 참된 음료고, 그 참된 음료는 곧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미 요한복음에 이미 다 나온 말이죠. 그걸 요한 1서에서는 해석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만드신, 우리는 그 만드신 바라 한 이 교회,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피와 물과 성령으로 만들어진 거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를은 이제 아담의 가슴에서 나온 갈빗대로 만드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물과 성령으로 만드신 여자, 이건 교회를 상징한다. 그리스도의 배필된 교회를 지금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거 보고 중매라고 그러죠. 그러면 최초의 중매는 누가 한 거예요? 창조자가 한 거죠. 창조자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자기 가슴에서 나온 여자죠.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라. 이게 참 유명한 말이죠.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뼈 중의 뼈이며 주님의 살 중의 살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뼈, 이것은 영을 강조하는 것이고, 살이라고 하면 혼을 강조하는 거예요. 혼은 인성을 강조하고 영은 심성을 강조하죠. 성령으로 예수가 성령으로 나오신 바가 되었다, 성령으로 났다, 그 말은 예수님의 육신을 난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영을 난 걸 강조하기 때문에 근본 예수님은
그 안에 신성이 충만한 분이죠.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이 가득하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충만해지려면 영에만 충만하면 완전하지가 않다 이거예요. 인성까지도 그분의 마음, 혼까지도 다 완전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혼이 완전케 되기 위해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는 과정을 거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혼까지도 이제 영과 함께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 이제 이거 그렇게 영광을 얻는 대로 영광이 하나님 앞에로 승천, 삼층천으로 승천을 하는 과정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과정이죠, 이것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타고난 신성만 가진 게 아니죠. 마리아를 통해서 받은 인성까지도 영광에 참여한 완전한 영혼 전체가 다 완전한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향하는 구원은 이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 거듭났다 해가지고 완전하게 된 게 아니죠.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많은 시간도 걸리고 어렵지 이것이. 이런 경우는 만든다 그런다 이거예요. 혼의 구원을 말할 때는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영이 낳는 것은 거듭난다 그러죠. 이건 그냥 창조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그 다음에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중의 뼈요 살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자라는 이 용어는 아까 소개드린 것처럼 뒤에 가서 혼인을 한 이후에는 아내라고 번역을 합니다. 단어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문맥에 따라서 그렇게 번역을 한다. 그 다음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는 똑같은 여자라는 단어인데 아내라고 바꿔졌죠. 내가 아까 여자와 아내가 어떻게 다른 거는 세상 사람도 다 알죠. 지나가는 모든 이쁜 여자 다 자기 아내는 아니잖아요. 많은 여자들이 있어도 아내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배필이 관계다 이거예요. 항상 마주대해 보는 상태. 그런데 뭐 항상 마주대해 본다는 건 대부분 인생사에서는 밥 먹을 때 둘이 이렇게 겸상한다 그러지. 그리고 이제 둘이 사랑을 나눌 때 뭐 뽀뽀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마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짐승과 사람이 다른 점이 뭔지 아시죠? 짐승은 등을 타지요. 그런데 남자는 사람은 절대 등을 타지 않잖아요. 그것이 딱 다른 거예요.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의 한 몸을 이루는 이 상태가 마주대하는 상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배필이라고 그래요. 배필하면 주로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뭐 삶에서도 서로 마주대하고 살죠. 죽는 날까지 얼굴 맞대고 살고 뭐 얼굴 보비고 살고 이러지.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의 대표가 이거죠. 여기 이제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은 신약에서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인이라 이게 영적으로 해석을 하죠. 여기서는 이제 몸이 한 몸이 되는 것을 말해놨지만 신약에 가서는 그걸 영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것은 뭐 사람은 다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옷 입고 나와요? 벌거벗고 나와요? 벌거벗고 나와가지고 수의 걸치고 가지요. 이것이 이제 사람의 특징인데 벌거벗고 나온 상태는 자연 그대로라고 그러잖아요. 자연 그대로. 이 말은 부끄러운 것을 서로의 수치거리에 대해서 봐도 그게 수치스럽게 느껴지지 않는 거잖아요. 애기 때는 뭐 딸이든 아들이든 뭐 기저귀 갈아준다고 해서 기저귀 몰래 입을 덮어 기저귀가 이렇게는 않잖아.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자각이라고 하는 어떤 그 성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면 부끄러워하죠.
또 이제 딸을 길러보면 딸이 한 서너 살 초경 시작하기 이후에는 이제 지 방에 못 들어줘야지. 아빠는 엄마만 들어오는 걸 허용해주고. 왜냐하면 성에 대한 의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벌써 아빠라고 보지 않고인데 아빠면서 성이 다르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이제 그때부터는. 그럼 이제 선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잘하는 과정이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마찬가지도 아들도 마찬가지잖아. 엄마하고 같이 늘 목욕 다니다가 이제 엄마 혼자 가, 내가 가서 알아서 목욕하고 올게 그러면 그게 부끄러워한다는 거잖아요. 그 잘하는 과정이지. 엄마가 내가 너를 어떻게 나서 오늘날까지 길렀는데 목욕탕에 같이 안 가주냐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룻기에 적용을 한 거예요. 2장 1절로 4절을 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신족으로. 여기 이제 남편 얘기가 나왔고, 이건 옛 남편이죠. 죽은 남편이잖아요. 네. 그런데 나오미가 다시 엘리멜렉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남편은 지금부터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미의 남편이다. 지금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죠. 네. 이제 아주 잘 됐네. 이제 우리 김자매는 그러니까 이제 옛 남편은 죽었으니까 어떤 남편, 예수님만이 진짜 남편 딱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돌아온 거예요. 본향으로 들어왔다, 더 좋은 본향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됐지만 사실은 세상을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왔다라는 말을 표현을 그렇게 한 거죠. 그러려면 당연히 남편이 다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남편이 죽지 않고는 시집가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남편이 죽어가지고 새 남편에게 시집가게 될 때는 태를 고침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처녀라고 표현을 해요. 늙었는데 경수가 끝난 여자 보고 처녀로 본다라는 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라는 건 이렇게 비밀이 많죠. 그 다음에 참 남편에게 돌아올 때는 뭐가 처녀성을 가져야 되냐? 심령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정결해져야 된단 말이야. 그것을 영적으로는 처녀라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보아스라는 이름이 유력한 자라는 뜻이죠.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라는 그 이름의 뜻이 유력한 자라는 뜻이에요. 능력자라는 뜻이죠.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여기 누구에게라는 것이 참 중요한 말이죠. 집에서 지금 밭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밭으로 나가는데 어떤 인정머리 없는 사람을 밭에 가면은 여기 주소 이제 걸고적대고 이러는데 복잡하니까 우리 밭에 들어오지 말라고 이럴 수가 있죠. 그러나 은혜를 베푸는 사람의 밭에는 일부러 흘려주라고 그러고 뭐 이런 밭에 그런 맛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누구라는 것이 늘 3단계가 있다. 첫째는 지금 이제 추수하는 얘기니까 그 밭의 주인은 보아스죠. 원주인은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땅은 그 백성들이 분깃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그 주인은 아니죠. 그래서 팔아도 50년밖에 못 파는 거잖아요. 원주인은 하나님의 거니까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약속으로 준 그 땅은 내 거니까 너희는 영원히 팔 수 없다. 이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밭을 분깃으로 상속받은, 분배받은 주인이 있지요. 그럼 보아스지요. 보아스 집의 청지기는 종이지만 품꾼들은 그 사환, 청지기가 허락하는 대로 해야죠. 그 주인의 말을 대행하는 사람이잖아요. 종이지만 주인과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너무 힘들으니까 좀 쉬고 합시다 라든지 뭐
여종들 보내가지고 빨리 들음식 좀 내오라고 한다든지 모든 것은 다 그 총지기만 빼로 하는 거잖아요. 그 주인이 안 나가서 봐도 주인이 이래라 저래라 안 해도 총지기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침 그런데 오늘은 보아스가 나왔지. 수사는 봤든지 이것도 참 비밀이지. 그래서 은혜를 입는 것은 통로가 있는데 하나님 그 다음에 임자 사실은 원 임자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위탁받은 상태지. 그런데 또 그 주인을 대신해서 그 집 밭의 추수일을 감독하는 사환이라고 우리 이번 번역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미니스터란 말이 신약에는 이게 미니스터 이거 사역자다 이 말이에요. 사역자 총직이라고 대부분 그렇게 번역하죠. 총직이가 있는 거예요. 그 총직이는 다 귀를 뚫은 사람들이죠. 귀를 뚫으면 영원히 그 집의 종이고 총직이가 되는 거잖아요. 자, 모함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여기 누구라는 게 그게 중요하죠. 누구한테 은혜를 입을 거냐. 그런데 보아스의 밭이 추수하는 날이었었고 그 품꾼들을 거느리고 일을 시키고 있는 보아스의 총지기에게 은혜를 먼저 입은 것이죠. 총지기 할아버지 않으면 이삭이고 그 밭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 나라에서도 그 옛날부터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형제가 있는데 형은 장성해서 결혼을 했고 어떻게 이제 늦둥이로 동생을 뒀는지 어머니가 안 계시면 형수가 줘야 먹죠. 형님이 들에 나가면서 형수님 말 잘 듣고 형수님이 주는 거 맛있게 잘 먹고 이렇게 있어라 그러면 형수님이 안 주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저녁 때 가서 형수님이 안 줬다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굶어서도 먹었다고 해야죠. 왜? 형수님한테 국물도 주니까. 애는 지금부터는 눈칫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자꾸 그쪽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거죠. 이제. 원래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게 당연히 그 장형은 부모를 대신하는 사람, 아버지를 대신하는 사람이니까 장형수는 당연히 어머니를 대신해서 그 어린 시동생을 길러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자기 난 자식이 우선이지 시동생이 우선은 아니잖아. 같이 대해줘야 맞는데 그게 잘 안 되지 사람 인심이. 그래서 뭐 형은 먹으라고 그러는데 형수가 줘야 먹지 이게 우리나라 뭐 속담이잖아요. 형은 먹으라고 했는데 형수가 안 주니까 못 먹는다는 거예요. 눈칫밥 먹는 사람 보고 꼭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젊은이들은 이런 얘기 뭔 얘기인지 아마 못 알아들을 거야 아마. 이 쌤족들은 어느 쪽에 다른 어떤 그 비밀이 다 감춰져 있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그를 따라서라는 건 순종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대로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가 뭐 주어라 하면 죽고 안 된다 하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라고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되는 자를 따라. 되는 자는 추수꾼들이죠. 주님께서 천국 농사를 하시고 낫을 휘둘러서 추수한다. 뭐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낫을 휘둘러서 추수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많은 추수꾼들에게 낫을 맡겨가지고 추수꾼들이 일을 하는 것이지 주님이 실제로 일을 하는 건 아니죠. 주인은 일을 안 죠. 일을 하되 품꾼들을 사서 총직에게 맡겨가지고 실제 종들이 일을 하는 것이지 주인이 막 낫을 휘두르는 게 어디가 있어. 그렇게는 않죠. 이런 원리도 모르면서 요즘 뭐 어떤 바다래나 뭐 불바다래나 뭐 물바다래나 뭐 이 사람이 그냥 뭐 이만희가 마지막 주수꾼이고 이만희가 주서야 된다고 막 이래서
그래서 하면 아주 머리 아파 죽겠어. 아주 뭐 말을 하면 알아듣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참 이게 우연히가 이게 사람 잡아 이거 참 너무 놀라운 용어예요. 이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보아스의 밭이라고 하지 않고 그에게 속한 밭이라고 할 때는 이 밭의 원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걸 염두에 두는 말이 이게 셈조고의 언어법이에요. 여기 그 의도를 잘 아셔야 돼. 그냥 보아스의 밭에라고 하지 않고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보아스에게 분깃으로 나눠준 밭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셈족의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개념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아니고 구속하신 영혼들로 세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사실은 주님이 교회인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냐 이거예요. 원주인이 누구냐 이걸 말하나요 자꾸. 성경에 셈족의 언어예요 이것이. 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친족인 그 베들레헴의 유력자 보아스의 기업이다 그런 말이에요. 보아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 거기에 우연히 그 밭에 간 거예요. 이거 이 우연히 간 게 참 이게 너무 놀랍잖아요. 그때 다른 밭에 갔으면은 보아스를 못 만나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김정화 자매 먼 데서 오느라고 고생 많이 했구만. 김정화 자매도 짝 찾느라고 걸리다가 우연히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됐죠?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마침 또 우연히 해놓고 나서는 또 마침 이러면 뭐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이게 둘이 이게 딱 맞아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보아스가 아무 때나 괜히 밭에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주수가 다 끝났으면 뭘라고 밭에 나오겠어. 그런데 마침이니까 때와 장소가 딱 들어맞았다. 그 말이죠 지금.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베는 자들은 품꾼들이에요. 품꾼들을 거느린 사람은 사환, 청직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게 이제 셈족의 인사법이죠. 우리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게 신약의 인사도 보면 다 모든 편지 쓴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함께 계실지어다 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셈족의 인사법입니다. 그 다음에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이제 화답하는 말이죠. 자, 그러면은 보아스가 많은 품꾼들에게 축복을 빌어줬는데 그 축복이 보아스에게는 여러 배로 돌아오지요. 보아스는 혼자 지금 여러 사람들한테 축복했잖아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보아스한테 다 축복하면 실제는 누가 수지 맞는 거예요? 축복을 먼저 한 사람이 수지 맞는 거지요. 타산이. 장사법도 알아야 돼. 그래서 기왕이면 타산이 만든 장사를 해야지 적자나는 장사를 빨간 글씨 날마다 써나가는 장사를 할 필요가 없지. 이 복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을 빌어주는 사람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셈족의 문화예요 이것이. 그래서 저주하는 말 하지 말고 축복하는 말을 해라. 너희가 빈 그 평안과 너희가 빌어준 복이 바로 너희에게로 돌아온다. 이 신약 성경에 이제 설명이 돼 있죠. 우리도 날마다 그래서 사람 만나면 복 빌어주는 사람이 되시면 내가 복 받는 비결이다. 이것을 꼭 이해를 하시고 사셔야 되겠어요. 내가 남한테 비방하고 막 이렇게 좀 안 좋은 소리를 자꾸 하면은
그 저주가 나에겐 여러 배로 돌아오는 것이거든. 말이라는 건 씨이기 때문에 심어놓으면 열매 맺어 돌아오기 때문에 한 대박 심으면 한 섬이 오는 것이거든. 언제나 이런 원리를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하와를 아담의 가슴에서 꺼낸 갈빗대로 지으시고 그녀를 아담에게로 이끄신 분은 창조자 자신이었으니 당신의 영원한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여 지으시고 만드신 아담에게 배필을 구해주신 분은 곧 하나님 자신이다. 모든 것의 만사, 만물, 만상 모든 것들을 그는 자는 창조자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피조물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인데, 사람이 모든 피조세계의 대표자죠. 모든 생물의 대표자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만드신 사람이 신의 영광을 되찾아 하나님의 생명 능력과 권위를 표현하므로 사람은 하나님 종류죠. 모든 생물은 종류대로 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는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대로 쓰니까 사람은 과가 하나님 과지요. 그렇단 말이에요. 사자는 고양이 과지만 사람은 하나님 과예요. 참 놀라운 거 이게 아주. 창조자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곧 만물의 영장인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인간은 모든 짐승들과 달리 하늘이 부여하신 존엄성을 다 부여받고 세상에 오는 거다. 이 존엄성을 간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양심이라는 거죠. 사람 속에 영을 지어놨다. 영의 중추 기능이 양심 기능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 하면 양심은 누구에게도 짓밟히거나 더럽힘 받지 않을 권리를 다 타고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되찾아 신성한 성품과 온전한 인격을 갖춤으로 아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건 신성한 성품, 그건 영에 관련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인격, 이건 마음이라고 하는 혼에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도 중요하지만 인성도 참 중요한 거다. 둘이 완전케 되는, 두 가지가 다 완전케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갖추는 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영생을 취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상속받는 후사가 되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엊그제도 이제 잠깐 설명을 했지만 성령으로 낳는 것은 영이죠. 이런 신성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거듭난 영은 신성을 부여받는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온전케 된다, 혼의 구원을 이룬다 이 말을 할 때는 인성이 온전케 되는 걸 말한다. 그런데 인성이 변화를 받는 것이, 신성이 재창조되는 것은 그걸 믿으면 되는 문제지만, 영으로 깨달아서 믿으면 되는 문제지만, 인성이 온전케 되는 것, 사람의 됨됨이가 완전하게 되는 것은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참 어려워가지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 자신이나 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 노력하거나 결심하거나 돌을 닦거나 목탁을 두들긴다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모르니까 전도를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제 세상 사람들 뱀에게 다 속아서 자기 스스로 뭐 신이 되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신의 경지에 이를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돼요. 오늘 이 메시지 제목이 뭐냐?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룻은
나는 당신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반드시 통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신의 은혜를 받으려면. 자, 첫 시간 여기까지 일단 마칩니다.